23장 4절 5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번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PPT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이제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이요, 기독교의 이 근간을 이루는 신앙적 뼈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한 절이라도 이게 빠지면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이 말씀, 제가 보통의 말씀 전하듯이 예화도 넣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본문도 여러 개 비교해 가면서 하고 싶은데 이 안타깝지만 사도신경은 여러분에게 좀 그래도 강의식으로밖에 설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주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도신경 아마 8강 아니면 9강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으면서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죠? 다 잘 외우십니다. 외우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여긴 적이 분명히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빼도 되지 않나? 한번 생각했을 텐데요. 거기다 빌라도가 막 주범인 것 같이 지금 덤태기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혼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는 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그냥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고난이 빠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왜 십자가와 고난을 구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걸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총독으로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만 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빌라도 아내도 예수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를 막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파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 말씀에 보듯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의 죽음과 자신이 지금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것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빌라도가 살아있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요,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이 예수님 이야기가요, 신화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하고 고난을 가한 세상을 대표하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신 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 선고를 통해서 무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죄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유죄 판결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증인 셈이죠. 자, 이러한 이유를 보았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좀 더 잘 번역한 것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또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단체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 번역 갖고 굉장히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 번역을 갖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체입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에 관한 이 신천지 홍보 자료 아마 뭐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한국 교회가 사도신경을 통해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잘못된 오류이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한국 개신교가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개신교는 잘못됐다고, 오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신천지가 나에게 와서 지금 이 문제 갖고 여러분에게 따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백성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 세력이 이 특정 인물이거나 아니면요 어떤 집단이라고 이게 뭔가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이것을 증언하게 했죠. 그리고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거기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약자에게 사형 집행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려도 모든 계층, 모든 신분,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뭐 특정 인물이 죽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르게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이토록 고난받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요 우리 때문이라고 지금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받은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고난 말고는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죽음의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독한 겁니다. 자, 우리의 고난 이 의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그냥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고난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고난을 축소해서 생각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요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살면 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도 진짜 달라요. 서로 그냥 치열할 전쟁을 치를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요. 근데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복과 축복된 삶을 추구하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정말 인기 없는 그리고 또 거슬리는 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저스 청년부 여러분은 저는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겠지. 근데 나는 순종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서 순종이 점점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많이 없군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주저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고난이란 축복에 동참하는 방법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마지막 날에 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중직자라고 성경을 잘 안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인 줄 믿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인내할 때 비로소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동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인내함으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신 축복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인내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 이것을 믿는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 선고됐습니다. 그럼 죄수는요 살이 찢기도록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러한 후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이제 끌고 어디로 가죠? 골고다 언덕길로 가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영화나 책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십자가 그 완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들고 간다고 했죠? 먼저 이 가로목만 갖고 세로목도 아니에요. 가로목만 먼저 들고 갑니다. 그 무게만이 한 40에서 100kg 정도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40kg를 한다면 여러분이 40kg를 들고 그 언덕을 저는 올라가 봤어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이 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덕을 40kg를 들고 올라간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가로목과 세로목을 합합니다. 합체를 시켜요. 십자가 완성되면 이제 죄수를 눕혀서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못이겠죠. 그것을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서 탈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양손에 박고 양발에도 똑같이 박습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횡격막이 이쪽인데요. 횡격막이 쳐져요. 그러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이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힘을 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쉴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지금 다 탈골된 상태,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숨을 쉬려고 한 번 숨을 쉬려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호흡을 하다가 질식사하는 거,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그랬죠? 일주일도 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가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통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스란히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 난생 처음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죠. 이 구절은 상상하기도 힘든 육체적 고통보다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고통이 더욱 힘드셨음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잔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을 잘 느끼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는
나는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잣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형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하나님께 지금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셨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량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죽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인정을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율법을 못 박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용서를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이 아니라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한다면 우리는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쉽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분노는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량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조금 더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늘의 자유가 주어질 거예요. 용서가 주는 기쁨을 만끽할 때고 샬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의 찌꺼기가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추스르고 다시 감사하며 다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스 청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내 었사고 이전의 괴로움 나래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오늘이 영호. 끝내 승리에 마르지 맞으니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정말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늘 살아가지만 그 죄가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내가 다시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애를 쓰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주님, 나가시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려고 하나님 그 죄를 감당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뿐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다시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가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용서하며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용서가 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 청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우리 비전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못 박힘을 받은 저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과 또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 축복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